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의 명예의 전당처럼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감탄하고 부러워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11장은 단순히 믿음의 전당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적인 권면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정말 우리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권면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중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놀라운 말씀의 격려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길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길로 만들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 믿음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그 말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무시하는 말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보고 듣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고 봤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 우리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그리고 영원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인격의 속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종말, 즉 이 세상의 종말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완성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습니다.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부활 예수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증거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날마다 증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그리고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죄와 비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길을 이렇게 그냥 합리화하면 정말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고 바울 사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그냥 우리 방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참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많고 두려워질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울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은혜를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할 때, 괴로울 때, 인생이 두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은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찬송하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다 싫습니다. 다 싫은데 내게 주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정말 작은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우울함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씀과 찬송 앞으로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고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 증거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정말 고난 중에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고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길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길이 나타나고 소망의 길이 나타납니다. 두렵고 불안한데 그 속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속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믿음의 말들이 정말 하나의 씨가 되어가지고 온 사방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폄훼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핍박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생명의 길이 나타나고 승리의 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여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우울함을 우리로 감당하게 합니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전혀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또한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정말 우리가 복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없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